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그랬죠.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이 심판의 메시지 곳곳마다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가망 없는 상태, 죄로 인한 심각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 이새가 무슨 식물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식물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가지가 나오듯이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뜻은 뭐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그루터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모든 나무들이 싹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바로 그 그루터기로부터 한 가지가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렇게 거룩한 씨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때 수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용 컴퓨터가 갑자기 심각한 오류를 일으켜서 예배 전에 아무리 복구를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목양실 컴퓨터를 어떻게 좀 임시 방편으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수요예배를 드리질 못했는데 그날 본문 수요 예배 본문에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왕권 또는 주권, 통치권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기묘자는 정말 기기묘묘한 정말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사라는 말은 이제 조언자?
뭐 상담자,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사람은 이걸 통해서 보건대 우리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사람은 아기로 탄생하는, 다시 말해서 이새의 혈통을 통해 나타나는 탄생된 아기인데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분명히 이새를 통해, 이새 그 가문을 통해 탄생한 아기인데 하나님이고 아버지래요. 신비한 존재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사람을 통해서인데 그 한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가문에서 난 사람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래요. 이새의 가문에서 아기로 탄생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9장 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렇게 이새 가문으로부터 탄생한 아기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 의지,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성육신에 대해 이제 별 감동이 없으시죠. 성육신,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 열심이 아니었다면 성육신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육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열정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성육신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죽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극단 중에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과 개의 격차 정도 될까요?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격차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요, 인간이 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성인군자나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기 전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때예요.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열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 망할 텐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불타오르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정. 이것 때문에 성육신을 결정하신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좀 다른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좀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빈틈없고 뭔가 깐깐하고 그리고 정말 분노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근데 반면에 신약의 예수님은 한없이 온화하고
모든 걸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따로가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의 뜻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뜻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뜻과 내 뜻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열정,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 정말 너무 무서워. 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막 타협도 없고 용납도 없고 그냥 무조건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너무 무서워라고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거든요.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쁜 친구가 내 아들, 딸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내 아들, 딸을 완전히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 분노할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미워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차단시킬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결코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죠.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복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는 얼마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 이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새의 가문을 통해 한 아기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그분이 아기로 탄생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가문에서 아기로 탄생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요셉, 모세, 기드온,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많이 배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 몇 대 성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삶을 살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는 예술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인류는 성경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캐내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얻었습니다.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 배웠고요. 역사, 문학, 법학, 철학, 신학, 윤리, 도덕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음악, 예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런 음악 예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꼽히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삶의 위로와 감동들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어떤 배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어떤 유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학이 아무리 뛰어나게 발달해도 그 문학을 통해 사람이 변하진 않잖아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어떤 일종의 깨달음은 준다 할지라도 어떤 교훈은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법 개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나라의 현실에 따라 법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머리 싸매서 수많은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켜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법이 발달해도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사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부동산 정책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동산 정책들이 시시각각 바뀝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경제 문제 해결되나요? 코로나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그리고 다 교훈을 얻고 거기서부터 깊은 것을 건져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책갈피가 없어서 아내한테 책갈피 좀 달라고 했어요. 책갈피를 몇 개를 주는데요. 그 책갈피 중에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가치를 굳게 붙잡게 하소서. 김기석의 거둠의 기도.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가치를 굳게 붙잡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군더더기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군더더기들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게 마치 답이 되는 것처럼. 그걸 다 긁어모으고 그걸 다 지식으로 쌓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내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의로 삼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걸 보면서 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를 붙잡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뭡니까? 그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아무리 많은 인간적인 교훈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이 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신약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빼고 읽잖아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성경의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성경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면 될까?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낼 뿐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요?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는요,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너무 길고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은 어떤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죠. 충고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게 충고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과 앞으로 하실 것.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라면 아멘. 믿습니다. 그게 사실임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구원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반드시 행하실 일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기어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 보세요. 그분을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는가? 정말 유일한 해답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정말 내 삶을 맡겼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CC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회중 청년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다 달라요. 백문이에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중에 몇 가지 이렇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기왕 할 것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의 답은 일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류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이새의 가문에서 난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역으로 하면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정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답이 없었어요. 정말 열등감에 쩌들어 있었던 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싶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새 가문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동물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면서 그러면서 강자 중심의 삶, 그래서 약자는 더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이런 부조리한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정의와 공의를 굽히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약육강식으로 물고 뜯고 서로 원수로 여기고 복수하고 해하고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원수도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식, 아는 것, 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그런데 이 야다는 어떤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냐면요. 남녀가 동침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동침을 통해 아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의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공부를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요, 온 몸으로 아는 거예요. 온 몸으로. 마치 우리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할 때 비로소 그 물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거죠. 알게 되는 것처럼. 바람을 우리가 온 몸으로 이렇게 받을 때 그때 바람을 느끼며 바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야다, 안다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암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건 뭡니까? 여호와에 대해 공부하고 성경 이런 것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몸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마치 동침하는 것처럼 온몸으로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온몸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백문일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 존재 자체를 뒤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을 껴안고 온몸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용납될 수 없는 존재들이 용납이 되고 절대 공동체로 화목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친구로 변하는 분쟁, 전쟁, 복수, 약육강식, 부정부패 이런 모든 미움, 시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평화 이런 것들로 가득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는 아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라면 부분적으로는 아마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카피플몰의 이 책이 계속해서 1위 막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뜬금없이 왜 지금 부활절 때도 아닌데 이 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위권에 1위, 2위 이렇게 올라가 있을까 이걸 알아봤는데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이번 달 우리가 읽은 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천정은 자매. 그 천정은 자매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 간증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입해서 금요일에 읽었는데 이틀간 거의 다 읽었어요. 손에서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이게 그 주일 준비 때문에 읽지를 못해서 완결은 못했는데 원래 8월에 읽을 책으로 제가 선정한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정말 빨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나 신학자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책이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의 진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세상 놀란 게 이 천정은 자매 이 책을 보면서도 참 이런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천정은 자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에는 총 32명의 간증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2명도 추리고 추렸는데 어떻게 추렸냐면 C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중에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방송에 출연한 성도들의 간증들만 추려서 이 책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방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간증을 나눈다는 게 이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 책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그냥 보통 중독이 아니더라고요. 가망이 없는 도박 중독. 결코 끊을 수 없는 이런 중독에 빠졌거나 뭐 질병, 장애, 우울증, 열등감, 뭐 왕따를 당하고 자살 시도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뭐 천신무당도 있었어요. 천신무당이 전 뭔지 몰랐는데 신내림 중에 가장 강한 신이 천신이라면서요. 근데 그 가장 강한 천신의 신내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 하면 정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거나 아니요, 심지어 그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그동안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의 죄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지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부활을 통해 입증된 그 사건을 내가 믿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교회라면 치를 떨면서 극악적인 악을 행했던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정말 교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헌신하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던 사람조차도 자기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그분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정말 사연이 남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백문일답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의 사연은 다 다른데 그런데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로 180도 뒤바뀐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은 그동안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회를 해봤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다 실패했대요. 제자훈련도 해보고 무슨 프로그램, 무슨 알파코스, 셀 모임 아무튼 다 해봤대요. 근데 좋은 영향들은 있지만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경을 뒤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깨닫게 됐대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을 초점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다. 부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새벽기도 이런 모든 예배 때 최소 10번의 설교를 하는데 10수년 동안 모든 어떤 본문을 통해서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설교를 했대요.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서문에 김성로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까?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도 이 책 읽는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이 변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책에 간증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걱정, 근심, 아무튼 온갖 두려움, 염려 이런 걸로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하셨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눈이 드디어 밝아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는 비로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사람,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절망, 아픔, 낙심, 배반,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기도, 너의 아픔, 너의 탄식, 너의 문제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응답을 혹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응답을 자꾸 구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성육신 십자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거 외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궁여지책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대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수천 년을 하루처럼, 야곱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라헬을 얻으려고 하는 야곱 같은 마음. 수천 년을 하루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심으로 기었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벽한 응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예배당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위치,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뛰어난 능력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하시나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어떤 해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전부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완벽한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들,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라요. 군더더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자꾸만 다른 군더더기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끊고 우리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깨닫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며 예수님, 주님이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주님과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담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